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절포 운동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절절포 협회도 있는데요. 절절포. 방금 전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절절포가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 운동을 시작한 분이 서정열 소장입니다. 육군 3사관 학교 교수신데 이분이 연대장으로 있을 때 2008년도인데 그 연대의 장병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3포 그러더니 5포, 7포, 지금은 10포, 10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연애 포기, 출산 포기, 결혼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건강 포기, 꿈 포기, 내 인생 자체를 포기 등등. 아니, 꿈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 젊은이들이, 이제 막 20대 초중반인 젊은이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장병들에게 연대장으로서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분이 세eden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신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처칠이 군인들을 향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절절포 운동이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2008년에 그렇게 젊은 장병들에게 그런 강연을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한 부사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연대장님, 실은 그때 제가 가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부대 생활을 잘 적응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연대장님 하신 말씀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대에 장병들이 오면 장병들에게도 그 의미를 꼭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절포 포스터도 만들어 가지고 부대마다 붙이고 구령도 만들고 절절포 협회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사순절에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간극이 한 700년이 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꿈꾸던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메시아상. 메시아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과 또 외세의 식민지로서 억압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 이런 꿈을 늘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모습의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장차 메시아로 올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면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피어난 뿌리 같다. 다른 번역에는 줄기 같다 그러는데 줄기라는 말이 더 매끄럽긴 합니다. 어쨌거나 연한 순,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요. 짓밟으면 그냥 생명이 꺼집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 난 줄기는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풍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요. 멸시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황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왜? 너무 모양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앞에 그는 실로, 이 부분은 팩트지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뒤에 부분은 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총선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요즘 하도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해가지고 온갖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믿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니 보세요. 그는 실로 그랬어요. 사실은 뭐냐면 그가 질고를 당한 것도 고초를 당한 것도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그 양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다 지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겠지. 뭔가 지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벌한다는 십자가 형틀에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냥 마구간에 구유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그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야, 네가 왕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과 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왕조 실록은 그 왕들의 여러 가지 업적들,
또한 과오들 이런 것들을 잘 실어 놓았는데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는 거냐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영화를 주시죠. 지혜는 기본이고 플러스 보너스로 부귀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그 능력은 도대체 뭐냐? 그걸 바로 열왕기사 3장에서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재판 이야기예요. 두 창기가 있었어요. 한 집안에 삽니다. 숙소를 같이 쓰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던 여인도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부주의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깔고 뭉갰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슬그머니 밤에 가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이 3일 전에 아들을 얻었던 여인의 품에 안기고 이 진짜 친어머니 품에 있던 산 아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품에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엄마가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뺏어갔다. 응? 아무리 눈속임하려고 죽은 그 아들을 갖다 놓아도 엄마는 자기 아들 알잖아요. 갓난아기들을 딱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엄마 아빠는 알아요. 제가 처음 우리 정비에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갔는데 거기 애들이 한 20명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저는 가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머리통이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아니 그냥 딱 보면 이거 우리 자식이구나. 우리 아들이 알잖아요. 죽은 아들을 아무리 갖다 놓아도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막 이 여자는 고집을 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야, 칼을 가져와라. 그래 저 산 아들을 딱 2분의 1로 쪼개라. 나누어 가지고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주라. 그때 이 친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26절 말씀인데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상식이 없어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친엄마예요? 아들을 살리라 한 그 엄마가 친엄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솔로몬의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 아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왜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저 여자 주라고 할까? 응? 처녀 때는 말이죠. 옷을 입을 때 한치 흐트러짐이 없어요. 조그만 먼지 묻어도 탁탁 털고 아주 이쁘게 하고 다니는데 아이를 낳고 애엄마가 되면 그냥 헐렁헐렁한 티셔츠 하나 입고 일바지 하나 헐렁헐렁한 거 입고 무릎 툭 튀어나온 거 입고 그리고 애를 들쳐업고 다니잖아요. 이게 처녀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그 모습이 이해가 돼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친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줍니다. 왜 내어줄까? 그 끝까지 붙잡지. 아니요. 이 아들을 내어주어야 살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사사로운 것에 쉽게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장애물을 만난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절의 말씀은 여러분 냉장고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책상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자동차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외워지죠? 외우면 참 좋은데.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찔허상제. 찔허상제. 무슨 중국말이 아니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징평체나, 시작. 징평체나. 징평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체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법, 투자해서 성공하는 법, 그런 책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5절 한 구절만 암송하고 살아도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요. 제발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살면 여러분의 작든 크든 시험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아야 평화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뭘 해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쁨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나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졌던 이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이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낫다라는 말의 명사형이거든요. 낫다의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질병 따위로부터 치유받다, 해결되다. 이게 첫 번째 사전적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뭘까요? 기분 따위가 풀어지다, 가벼워지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 죄의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겁니다. 죄의 병.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어제 갑자기 아침에 추웠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약간 감기 기운이 왔는데, 감기 기운이 오니까 이 코맹맹이 소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증에 걸리게 되면, 정말 중병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가 쏟아져요. 피가. 갑자기 코에서 막 피가 쏟아져요. 침을 뱉었는데 입에서 막 피가 쏟아집니다. 어떤 분은 귀에서도 막 피가 쏟아집니다. 소변을 봤는데 소변에서 막 피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건 큰 병 걸린 거예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병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내어 쏟아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어린 양에게 화목제물에 전가시킵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양이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내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인 제물,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나의 치유,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피 흘리지 아니하고 죄의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분 따위가 가벼워지거나 기분 따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끝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진짜 걱정된 일이 많았었는데, 화나는 일이 많았는데, 야, 오늘 니네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었더니, 야, 좀 기분이 나아진다. 기분이 좀 좋아진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나아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설교 사역도 하는 분인데 휴가차 하와이를 갔대요. 근데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짐 정리하고 어쩌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배는 고픈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선 바깥에 나가본 거죠. 우리나라야 24시간 식당이 많지만 외국은 24시간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새벽 한 2시 됐는데 그때까지 문을 연 식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런 식당이 다 있네.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음료하고 식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여자가 한 7, 8명이 들어오는데 벌써 이제 화장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보니까 밤거리에서 일하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당이 원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하던 식당이었어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연히 그 옆에서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일 내 생일이야. 드디어 내가 39살이 됐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네 생일이라고 뭐 축하해달라는 거야? 뭐 케이크라도 하나 사달라는 거야? 또 다른 여자가, 그럼 뭐 네 생일이니까 뭐 선물을 달라는 거야?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내 코가 적자인데 무슨 생일 선물이야? 그러니까 처음 말한 사람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싸움이 난 거예요. 이분이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 내 생일이야. 그러면 뭐라고 답해주면 됩니까? 축하해.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나음을 얻지 못한 이 상처난, 이 병든 뭔가가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내 영혼이 강건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의 해답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상담연구원의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칼럼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크리스찬 상담연구원에서 영성 수련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달간 상상 여행 떠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달간 상상 여행 떠나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온전히 한 달이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 생각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행 비용은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상상해 보는 거예요.
친구끼리 가도 되고 뭐 가족이랑 가도 되고 미국을 가도 되고 유럽을 가도 되고 뭐 저 남태평양 섬을 가도 되고 뭘 하든지 그냥 한 달 동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상상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를 여행하고 왔습니까? 그럼 뭐 나는 이제 뭐 우리 애들하고 가족하고 뭐 어디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던 데입니다. 뭐 쭉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상상 여행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면 쉽게 상상 여행을 떠날 것 같죠.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응? 내가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뭐 비행기를 10번 타든 20번 타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금방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치유 상담 연구원에 훈련 받으러 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에 상처난 게 많아. 지금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갈 그런 여력이 없어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여전히 내가 만들어온 감옥의 문 이 바깥을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예수님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상황에 처한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속상하게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나보다 어린 놈한테,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무식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말이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가지고 수치심에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만큼 수치를 경험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 손목에 못이 박히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가 당한 그 수치, 내가 그 당한 억울함, 네가 당한 그 고통을 나도 안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입으시고 여러분만큼은 마음껏 자유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